안녕하세요. 네, 이번 학기 기독교와 역사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 학기까지 마지막 수업까지 왔습니다. 네, 이 수업도 잘 들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시험 문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잘 기억하셨다가 시험 잘 치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5가지 종류를 할 텐데요. 이게 꽤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의 5가지 종류가 있는데 16세기 종교개혁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었고요. 유럽의 전 지역에서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북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루터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위스의 저빙글리와 칼뱅이 있습니다. 이걸 개혁파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들은 스위스를 비롯해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폴란드 등 전 유럽으로 확산됩니다. 세 번째는 영국의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표하고 성공회를 영국의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이죠.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에는 이 성공회가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교회, 개혁교회, 성공회, 또 로마 가톨릭교회는 다 국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가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제세례파 혹은 과격파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국가의 교회 간섭과 유아세를 반대하였고 가톨릭 교회와 주류 개신교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것이고요. 다섯 번째가 로마 가톨릭 안에서는 종교개혁을 반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반종교개혁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많은 문제점들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역종교개혁 혹은 반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로마 가톨릭 교회 전체가 다 로마 가톨릭 교회였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루트란 처치가 이렇게 확산되어 마틴 루터가 이렇게 했던 종교개혁들 루터 교회들이고요. 그 다음에 칼빈 교회들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앵글리칸 성공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을 5가지 종교개혁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예수회를 통해 해외 선교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개혁파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로 발전했고요. 우리나라엔 장로교회가 제일 많죠. 영국에서는 회중교회가 되었고요. 이들은 북미 대 호주 건너가서 그곳에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미국, 호주, 캐나다 통해서 전파되었고요. 개혁교회는 유럽에서는 주로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 장로교회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루터파와 개혁파는 불일치를 했고요. 지금도 그냥 따로 있죠. 네. 자, 이제 16세기 성만찬 이해의 차이.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16세기의 성만찬 예차이, 이것은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셨다가 시험에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데요. 자, 16세기 기독교인들은 성만찬을 집정할 때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성만찬에 임재하는지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죄 용서와 구원의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이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서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성만찬을 거행할 때 떡과 포도주의 속성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 주님이 실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성체의 실제 변화 교회를 확정했고요. 또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희생이 다시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반복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떡과 즙이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주장은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고 미신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에 만인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화채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실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하신다. 그곳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임하신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임하시느냐? 어떻게 임하시느냐? 그 임하심의 형태가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지금 포도주는 이제 신부들이 대표로 마시고요. 떡만 주죠. 이 떡이 내가 그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다라고 봤습니다. 이 떡이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본질이 바뀌어서 여기 본 것처럼 그 본질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서 주님이 실제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예수님이 그 떡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모든 예배의 핵심은 또 특별히 성찬식의 핵심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화채설은 그러니까 몸이 변한다 이 말이거든요. 몸이 바뀐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에 실제하시는데 어떻게 실제하시느냐? 그 떡을 통해서 실제하신다. 그리고 이 떡을 내가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답이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루트의 공제설입니다. 화채설 다음에 나오는 것이 루트의 공제설. 루트는 성만찬에서 떡과 잔의 본질이 살과 피로 변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신성과 인성 사이에 속성의 교류가 일어나서 우주 전체에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은 우리에게 주어진 떡과 접 안에 함께 밑에 실제한다고 보았습니다. 루트는 주님이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다 말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있다 되는데요. 자, 루터의 공제설입니다. 이건 말을 바꾸면 공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공적 임재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루터도 예수님께서 실제하신다라고 봤습니다. 루터도 예배 가운데, 성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하신다.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임하시는데 아까 화채설은 뭐였습니까? 떡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의 성찬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루트의 공제설도 예수님이 실제하신다. 임하시는 건 맞다. 임하시는 건 맞는데 꼭 떡 안에만 임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 안에만 임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떡과 접 안에 함께 밑에 실제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떡 안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임하신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성만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 공적인 성만찬 가운데 임하신다. 꼭 그것이 떡 안에 임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루트의 공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트의 공적 임재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첩인글리의 회상설입니다. 첩인글리는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심판날에 재림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때에 예수님의 몸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첩인글리는 루터와는 달리 이것이 내 몸이라는 말은 이것이 내 몸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성만찬을 집례할 때 최초 주님의 만찬을 회상하면서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기념설 또는 상징설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첩인글리의 본래 뜻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첩인글리는 성만찬을 단순한 기념 상징으로 보지 않았다. 첩인글리는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성만찬을 설명했다. 한 상인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업자 떠나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아내에게 주며 자기가 없더라도 반지를 보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 남편이 없는 동안 그 반지는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주는 증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만찬은 예수님을 회상시켜주며 재림 약속을 되살려준다고 봤습니다. 둘째, 첩인글리는 군인들의 비유를 사용했는데요. 스위스 군대는 연방군이었기 때문에 같은 편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병사들의 어깨에 흰 십자가 견장을 달았습니다.
흰 십자가를 달면서 승리를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충성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츠빙글리의 회상설은 츠빙글리 우리는 회상설 혹은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회상설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실제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실제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단지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완전 다르죠?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실제하실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실제하시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념설 혹은 회상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뱅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칼빈의 염점. 칼뱅은 루터와 츠빙글리와 다르면서도 그 둘을 중재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칼뱅은 루터처럼 성만찬에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츠빙글리처럼 분명히 실제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츠빙글리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몸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성령으로 성만찬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기독론적으로는 츠빙글리와 일치했고 실제 임재라는 면에서는 루터와 일치했습니다. 칼뱅의 성만찬론은 에큐메니칼이었다는 거, 통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의 성만찬론은 츠빙글리와 칼뱅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 성경은 루터, 츠빙글리, 칼뱅의 성만찬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현대에도 성만찬론은 개신교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성만찬의 신비는 이성과 지성의 논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자, 칼뱅은 칼빈입니다. 칼빈은 영어식 표현이고요. 짱칼뱅이 다시 맞는 표현이에요. 칼뱅은 영적 임재설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실제 하신다. 예수님은 실제 하신다. 실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하시는데 예수님의 몸이 실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신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른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다시 여러분 이것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건 시험 문제고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만찬에 이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부터 하겠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이 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 화채설에서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실제하신다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만찬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실제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실제하시느냐 하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실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된다. 본질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자, 로마 가톨릭 교회 그렇고요. 먼저 루터 교회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공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서도 실제하신다. 예수님이 실제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실제하시는 것은 아니다. 꼭 떡과 포도주에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안에도 위에도 옆에도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하시냐, 꼭 떡과 포도주에 실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실제하시느냐? 공적 예배 가운데 실제하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실제하신다. 이렇게 본 겁니다. 꼭 떡과 포도주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칼뱅부터 하겠습니다. 잔 칼뱅. 칼뱅은 뭐라고 말했냐면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영적 임재설은 여기서 예수님은 실제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실제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실제하시는 것은 아니고 예배 가운데, 성만찬 가운데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성령으로 실제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실제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실제하신다. 이게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마지막 첩인권리가 있는데, 첩인권리는 회상설 혹은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념설로 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념설로 하겠습니다. 회상설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실제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실제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회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6세기 성만찬 이해의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16세기 성만찬 이해의 이해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했는데 이게 몸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실제하신다. 어디에? 떡과 포도주를 통해.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루터교회는 공제설, 공적 임재설. 예수님은 실제하신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 안에만 꼭 실제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공적 예배 가운데, 성만찬 가운데 임하신다. 칼뱅은 영적 임재설. 예수님은 실제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실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실제하신다. 다르죠? 자, 첩인걸리는 회상설, 기념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실제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몸이 실제하시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거나 기억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네 가지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